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말씀 자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는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누구나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까지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은 즐겁고 복된 일이죠.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도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보니까 사랑하신 자가 또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가정은 어떤 이유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우선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이제 병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사로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마리아입니다. 제 막내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의 중심은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의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 그런 계기,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기록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는 누가복음 7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록은 도대체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가 각각 다른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두 여인이 같은 여인이라는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최후 감독이자 최초의 로마 교황으로 선출된 그레고리는 교회는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에 익숙한 채 지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교수 피터 워커는 두 여인은 동일 인물로서 원래 마리아의 마을은 베다니인데 어떤 연으로 갈릴리 막달라라는 곳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베다니로 돌아왔다. 또 유대 나라에서 여인이 머리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아주 상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 두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의 그 기록,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7장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응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식사 중인 마리아가 갑자기 그 방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마리아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지 말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곧장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 안에는 그녀를 향한 어이없어하고 싸늘한 눈빛이 가득했죠. 뭐야 도대체?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서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완전히 상식 밖의 일인데 도대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47절 보니까 이러고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리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러한 여인이 주님 때문에 살게 되고 게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함까지 받게 된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불쑥 그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고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것이죠.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복종의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참된 감사와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 사랑으로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용서받은 감격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는 겸손히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새벽에 깨어나고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런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언 8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기에 간절히 찾다라는 게 샤르인데 오늘 일찍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일찍 찾는다. 일찍 찾는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새벽에. 새벽부터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죠. 아무쪼록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감격, 신앙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보면 이 가정은 또 예수님을 잘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지나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그 가정에 들으시고 그
그 집에서 베푸는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날을 제하고는 배다리 마리아 집에서 묵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나 주의 종을 잘 대접한 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보면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자가 자기 동네를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 영접하고 접대를 했을 뿐 아니라 자기 남편과 의논해서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하여금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자식을 얻게 되고 훗날 기근이 들었을 때 7년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갔는데 열왕기하 8장 5절 보시죠.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리이다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타임에 맞을 수 있죠? 호소를 하는데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이 왕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얘기를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따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집과 토지는 물론 그동안의 수확물까지도 다 찾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자상하시고 꼼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의 가정은 예수님과 제자를 영접하고 잘 대접해서 편안히 쉬게 함으로써 결국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죠. 부활 되신 예수님, 그 앞에 또 십자가 있으시죠.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함으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실 은혜를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불러서 음식을 맛있게 접대를 받는다는 게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신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하셔서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오늘 나는 언제라도 주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면 누구의 집으로 다녀가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죠.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같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고 나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는 약자를 돕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시발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저분한 방에 손님을 모신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더러워진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정말 바라보면서 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당을 위해서 매주 청소하는 우리 귀한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지. 힘들어 볼 텐데 겨울은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문대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사닥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우리 내 마음을 준비하고 옷도 이렇게 잘 냄새를 가다 예물도 준비하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신권 거의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께 즉시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전가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 병들어서 만사를 제치고 빨리 거기로 달려가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가시겠지.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15절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1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전체를 아니까. 그런데 당시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죠. 21절 30절 보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마리아도 그랬고요.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이 말 속에 원망 아니라도 야속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가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기 이유가 뭐지?
정말 원망과 불평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도 병들 수 있고 혼란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15절 아까 봤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곤고함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아픔도 나의 실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질병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정오 엄청난 재난을 겪었죠. 자신의 몸에 중병까지 걸리는 고통의 시간대. 그러나 인내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진입했는 영광을 누리고 귀로만 들었으니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들이고 오늘에까지도 정말 인내의 본이 되는 안도한 모델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늦게 하심으로 나사로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가정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었지만 결국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되었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에는 물론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라. 나의 허물과 죄를 돌아볼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의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뒤돌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지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또 앞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랑했던 가정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가정은 아무리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특권층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두 자매 그리고 나사로 오라버니가 그렇게 살았던 결혼도 안 했던 가정 결혼 안 한 거지 못한 것이지. 그리고 한 자매는 죄인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아픔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타성에 젖는 신앙으로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 확실히 알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를 하시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2번씩이나 부어드립니다. 인사이명이 호사입니다. 호사입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사로 가정 그냥 보면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결손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는 귀한 가정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불행한 것은 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